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오늘은 목사님이 넥타이를 안 메고 나오셨나, 그걸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내 자신의 초점이 맞춰 있으면 상대의 관심이 안 가요. 우리가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하나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못 메고 나왔어요. 어저께 저녁에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엔 저녁 기도회가 없어서 저녁에 넥타이를 매야 여기서 자고 또 넥타이를 매고 나오는데 저녁에 기도회가 없어서 그냥 왔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말고 마누라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잘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해결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세우신 그 영적인 원리,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살면 복된 신앙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따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다 안 되는 게 많아요. 사실은 오늘 여기 말씀에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랬는데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온 천지 만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보면 all in all their vast array, 그래서 아주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다 정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여기 요 갇힌 세상, 내가 눈에 보이는 요거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또 자세하게 우리 심령 하나까지 풀 하나 이슬 하나까지 자세하게 그 중에서도 보면 과학자들이 보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셨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일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정도 사람이 뭐 과학이다 지식이다 이걸로 다 제한하고 판단하는 그 정도면 사람의 생각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큰 겁니까? 하나님이 큰 겁니까? 사람들이 너무 착각들을 많이 해요. 과학자들이 아주 공격하는 소리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무식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종종 그 과학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게 신앙이다 뭐 그런 거면서 무식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 안에 가둘 수 있냐 말이죠. 어떤 게 무식하고 어떤 게 유식한 거냐 말이죠. 그냥 말씀대로 따르면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믿어지고 따를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아주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성 안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육신 안에서 살게 되어 있는 인생들이 영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져서 그냥 믿어지고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보는 것은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어렵고 힘든 시대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인데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욱더 어렵고 힘든 그런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돌이키시는 재앙의 역사 같은 심판의 역사 같은 죄악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건 굉장히 혼란해요. 우리는 그냥 믿는 대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결실만 잘 맺어주고 평안하고 쉽게 이렇게 신앙했으면 바라는 게 우리 육신의 소박한 소원들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걸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있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렵고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셨고 축복하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장 26절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권까지 위임해주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피조물을 그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인제 만들어놓은 갓난아기 만도 못한 티끌 같은 존재에게 그거에 거기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걸 맡겨주셨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믿고 맡기냐 말이지.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존재를 우리에게 믿고 다 맡겨주셨어요. 어린아이 만도 못한 존재에게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통치권을 맡겨주냐 말이지. 예수님이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의 것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보시고 3번씩이나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부족하지요. 대답하기 곤란하지요. 민망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대답 들으시고 그럼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다 맡겨주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신뢰예요. 그렇게 우리를 신뢰하고 맡기시는 하나님 앞에 왜 못 믿어드리냐 그런 얘기예요. 뭐 때문에 못 믿어드리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시는데 우리는 믿어드리질 못해요.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데.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장을 열어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문 여세요. 내 자신의 사로잡혀 있지 말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창세기 처음부터 그냥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까지 만들어 놓으시고서 영적인 존재로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존재를 바꿔주시고 오늘 또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주셔서 아주 최고의 살기에 좋은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야말로 존재도 최고로 만들어 주셨고 환경도 최고로 만들어 주신 것이 이게 창조의 역사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까지 만들어 주시고 1장 30절에 보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다고 그래봐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잠깐인 거, 돈 있으니까 좋고 조금 편안하니까 좋고 하는 육신의 것, 감각의 것 이런 정도지 죄악에 물들어 썩고 부패하고 죽어가는지 어쩌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지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건 그건 쉽고 편한 거,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좋다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쾌락과 유흥과 일하고 썩고 부패하는 그게 좋다고 그러는 게 그게 인생이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기에 좋아야 되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분별되고 따라갈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보시기에 좋은 것은 뭔가 하면 그거는 뭔가 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대로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영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썩어져 없어질 것 세상의 것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영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도 영과 혼과 몸으로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말씀이 있으면 혼이 따르네, 마음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따르면 몸이 따르고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게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이게 죄악 때문에 깨진 건데 깨지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는 그대로 됐다는 건 말씀이 있으면 영이 있으면 그냥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 따라가면 정신이 따라가면 그냥 몸이 따라가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속에서 우리는 뭔가 하면 다 거부 반응부터 생기는. 왜? 내 사정 내 형편 모르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근데 그게 악한 마음이고 죄악에 붙들린 마음인지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끝까지 평생토록 그걸 자기가 잘한다 그러고 그걸 고집하고서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굳은 마음으로 가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따라가면 우리가 되겠냐 말이지.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옥토와 같은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 영이 떨어지면 혼이 반응을 해야 돼요. 아멘하고 중심으로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사모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거거든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믿고 다 맡겨주셨어요. 이 가장 좋은 존재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에덴의 동산에서, 에덴이라는 게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영적인 질서가 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여러분 영적인 질서가 깨지면 거기서 오는 게 뭔가 하면 불안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정 형편에서 오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명심하시고 그런 거 있으면 따지고 판단하고 뭐가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면 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걱정거리가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면 뭐가 걱정이냐 그런 얘기예요. 영생으로 다 보장해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믿어지면 물질의 걱정, 코로나 걱정, 뭐 건강 걱정, 무슨 걱정 다 붙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거 오늘 내일 이거 주님 안에 개념을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주님 안에는 사단이 방해를 못하잖아요. 악한 영의 세력이 무질서의 세력, 하극상이 없어요. 영이 떨어지면 혼이 순종을 하고 마음이 순종을 하면 몸이 따라가는 게 이게 질서대로 돼야 되는데 영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속에서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하극상이에요 이게. 마음에서 결단을 하면 몸이 따라가야 되는데 몸이 싫어서 피곤해서 심해서 와요. 오늘은 새벽기도 좀 쉬어야 되겠네. 오늘은 몸의 조짐이 좀 안 좋아. 좀 오늘은 쉬어야 되겠네. 쳐서 복종시켜야지요. 오늘날은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이 잔소리 같은 거 하고 당연한 얘기 해답을 얘기하면 꼰대 기질이 있다고 그래서 꼰대들 싫어하는 그런 게 젊은 세대의 특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이렇게 되면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마음을 뺏긴 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단은 분리의 영 아닙니까? 두려움의 영 아닙니까? 거짓의 영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좋게 만들어 주시고 좋은 조건을 주셔서 그래 다 하시고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뭐 하셨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2절에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광대한 세상 우주를 다 만드시고 그리고 뭐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 된 거, 계획대로 다 된 걸 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다가 마지막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서 휴식을 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 주시자마자 뭘 맞이했는가 하면 안식일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걸 잘 지키시고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괜히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가 깨지면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군대든
우리 자신 심령의 상태, 영적인 질서가 깨지면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되는 노릇이 없는 거예요. 왜?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과 혼과 몸을 따라서 그렇게 하게 하시기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일 다 해놓으시고 다 이뤄놓으시고 아주 심히 좋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쉬셨지만 우리는 만들어 놓자마자 그렇게 그냥 그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은혜를 아주 충만히 받았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얼마나 좋은 은혜인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이걸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하면 네가 얼마나 내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온천지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서 안식으로 들어갔다는 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안식을 누려라, 또는 안식일을 지켜라. 신약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해라 그런 말씀이, 예배해라 그런 말씀이, 말씀 따라라 그런 말씀이, 그것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 사람이 특별히 더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면 된다 그런 말. 이게 인간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고 첫 번째로 할 일이, 인간이 할 일이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주일 성수 이거 말씀 따르는 거 절대로 경솔히 여기지 말고 여기에다 목숨 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고 맡겨주셨는데 왜 못 믿어드리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축복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왜 못 사랑하냐 그런 얘기예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해야 될 무슨 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죄악에 속고 있는 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 따를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의무, 첫 번째 축복의 조건 뭔가 하면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러 가는 거예요. 말씀 따르러 가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 거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오늘 새벽기도 나왔고 집안에서도 예배 드리니까 이 창조의 원리를 듣고 깨닫는 거지, 아니면 아는 거 같다가도 긴가민가하고 세속에 휩쓸려가지고 잊어버리고 긴가민가 했던 거 다시 깨닫고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 이게 은혜지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방해하는 어둠의 영, 불신앙의 영 이거 쫓아주시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따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실체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랬어요. 죄악의 세력인 사단이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물리칩니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언제 하신다고요?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를 따를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말씀 받고 하세요.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세요. 내 소원한다고 그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욕심대로만 가요. 그러면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랬어요. 주님의 뜻이 있어야지. 근데 주님의 뜻이 뭐예요? 말씀에 있지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다 목숨을 거시길 바라고, 예배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첫 번째 현상이 예배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죽으면 저절로 말씀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저절로 나머지는 저절로 죽게 돼 있어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의무가 예배고, 구원받고 출애굽시켜서 첫 번째가 예배고,
에베소 1장에 구원받은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걸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시편 150편 6절에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거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 그냥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의 성수 어디서? 성수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심령을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되는 동 마는 동 그냥 있는데도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이때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지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는 안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는데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골 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모습이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고 그냥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뭘 얼마나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사단의 방해 가운데 거짓의 영에 속아서 거짓과 탐욕에 붙들려 가지고 그냥 그거에 살다 조금 된 것 같고 성공하고 출세한 것 그냥 거짓과 탐욕의 영이에요. 지금 여하고 야하고 싸우는데 그 내면은 뭔가 하면 신보도 보수 다 거짓과 탐욕이에요. 그거 분탕질하다 그러다가 죽는 건데 그게 무정치고 그게 성공이고 출세입니까? 그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애쓰시는데 이 예배에 아주 최고의 정성을 다하시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거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예배하면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열려지는 그런 찬양 그런 예배 이게 열려지게 되시고 그게 기뻐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힘들고 예배가 부담되고 예배를 하기 싫어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것은 다 없어지고 지나가고 이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니까 뭐 여기 땅에다 이름을 남기고 뭐 업적을 남기고 그거 다 없어져요.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면 하늘을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지만 그게 안 믿어지면 멸망하고 끝날 세상의 바벨론 성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걸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게 어렵고 힘든 때 혼란한 시대에 사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이 있냐 말이죠. 어떻게 안식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눈을 들어서 돌아보세요.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365일 릴레이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하겠어요. 생각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 걱정거리가 안 됩니까?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을 보면 교회를 보면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없습니까? 가정을 보면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없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보면 그렇다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안식 무슨 안식이 있어요? 평안 무슨 평안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질서가 잡혀질 때 평안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잡혀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그거라고 그랬죠. 말씀 들을 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니까요. 악하고 게으르고 이 사단에 붙잡히면 굳은 마음이면 그냥 안 믿어져요. 거부 반응부터 탁 치밀어 오는 게 리젝트라는 게 거기 쓰잖아요. 옛날에 녹음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면 누르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리젝트.
그냥 속에서 저절로 그냥 불신앙의 영이 탁 들어. 아이 그게 되겠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목사님이 사정 형편 모르니까 그렇지. 제가 저쪽 부목사 시절에 거기서 온전한 11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 목사님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온전한 11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분은 지금 온전한 11조 하나 모르겠어요. 그게 말씀이지. 자기 사정 형편이면 누가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저기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제가 전도사 시절도 그 봉사 시절도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목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 아들이 목회를 하게 돼요. 우리 교도 그렇게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깨우쳐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오늘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심령부터 영적인 질서가 잡혀야 돼. 말씀 앞에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합소서. 주의 여종은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은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 이겨야 이기는 자지 세상에서 싸워서 두드려 패서 아니면 권력으로 힘으로 지식으로 이겼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사단을 이겨야죠. 세상신을 이겨야지.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의 26절 27절에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씀 듣는 중에 또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레마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 이걸 예언이라고도 하고 계시라고 하고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교회 져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는데 나라가 민족이 어렵고 힘든데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북한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별 걱정 다 우리가 다 끌어안고 사는데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 뭐가 오는가 하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지금까지는 염려, 근심, 걱정됐다는 게 뭔가 하면 혼이 영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하극상이 일어나오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뭐가 오는가 하면 평강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은혜예요. 그래서 26장 26절을 말씀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27절에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영적인 질서가 잡혀지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게 하는 어둠의 영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이걸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만 하다 가지 말고 내 사정 형편에 붙잡혀서 거기에 억눌려서 영적으로 어둠의 영에 눌려 있다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잡혀지게 하옵소서. 어린아이가 자식들이 부모가 말하면 탁 대들고 반성 이렇게 거칠게 나오면 그 안에 평강이 있겠어요. 그 집안에 평강이 있겠어요. 남편이 얘기하는데 아내가 그냥 탁 받아치고 그러면 그 집안에 평강이 있겠어요. 질서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미련한 것 같은데 어두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질서를 잡힐 때 교회가, 가정이, 심령이, 나라가, 민족이 평안하게 하시고 안식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일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안에 지금 굳은 마음 있고 한 달란트 받은 자 모양 내가 없으니까 모자라니까 그렇지 하면서 그거 해봐야 다 뺏으려고 그러지, 날 부려먹으려고 그러지, 이런 악한 생각들 하지 마세요. 그럼 게을러져요. 내가 지금 게으르고 일을 안 하고 예배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 이 게을른 심령인데 악한 심령들이 사로잡힌 건데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거 따지고 판단하고 뭐 되면 하겠다 그런 얘기들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서가 잡히면 평강이 오고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언제 주신다고요? 예배 시간마다. 그걸 주시려고 주의 종들을 세우고 똑같은 얘기 똑같은 거 똑같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마다 그 은혜를 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보는 순간부터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억눌려서 위축돼서 아멘도 제대로 예배 시간에 와서도 아멘을 못하는데 어디 가서 아멘을 합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못하는데 어디 가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굉장히 심각한 거 아세요? 그거 여기서 회복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성령의 충만해서 나갈 때 흘러넘치면 예배만 드리면 좋은 거야. 예배만 드리면 바뀌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모가 바뀌고 자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이 사업장이 바뀌고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빛과 소금의 역할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우리 안에 떨어진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예배 시간마다 있고 그거 정말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이제 의무지만은 첫 번째 축복의 조건인 것을 믿고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주일 성수, 이거 구약의 안식이라고 그랬는데 주일 성수 이거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됩니다. 신앙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360장 찬송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